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어제가 지나고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어제와는 다른 오늘입니다. 날씨도 다르고 부풀어 오르던 매화나무의 꽃눈도 어제와 다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도 달이 지는 시간도 어제와 다릅니다.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내 자신의 몸의 컨디션, 기분, 얼굴, 표정까지도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이렇게 매일 다른 상황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사람 속에서 울고 웃고 부대끼면서도 오늘도 나에게 뭔가 근사한 일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새롭고 좋은 일과의 만남을 생각을 하고 또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그 어떤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지루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판에 박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인생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겠지만은 여러 사람과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하다 보면은 지루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일이 있는 하루를 기원하면서 이정명의 희망의 속삭임 그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결혼한 딸에게 주는 시입니다. 저는 작년 8월에 딸 아이를 출가시켰습니다. 3월로 잡힌 결혼식을 한번 연기를 했었고요. 한 달간 계속된 장마가 있어서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늘의 보살핌으로 잘 치렀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객에게 인사하는 시간에 딸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정채봉님의 시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걸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감정이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는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하는 시였습니다. 시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이런 시였습니다. 어쩌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부모님들의 생각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한 딸에게 주는 시 9편을 모아보았습니다. 만남도 기적이지만 좋은 만남을 유지하는 것 역시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더욱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언젠가 동문회에 나갔다가 팔자를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제목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참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결론은 팔자를 바꿀 수 있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타고난 팔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사람은 팔자를 바꿀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근사한 만남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좋은 만남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양육을 받는다든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만나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쯤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좋은 부모님의 보살핌,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공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은 인연입니다. 때로는 운명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자신의 연인을 찾고 반려자를 찾는 것은 많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또한 이것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일, 정말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난다는 일은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입니다. 결혼한 딸에게 주는 첫 번째 시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입니다. 시인은 사람을 만난다는 일을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씨는 방문객이라는 이 시에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사랑하는 인연을 찾은 사람은 시의 내용에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시는 김영랑 시인의 내 마음을 아시리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임을 찾는 이의 간절한 마음을 김영랑 시인은 내 마음을 아시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리,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시리.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없는 눈물에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아, 그립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시리.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힘이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임을 찾는 간절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시입니다. 김춘수 시인도 꽃이라는 시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인식해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였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에게 그는 의미가 없는 존재였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꽃,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요. 나 역시 그에게 가서 꽃이 되고 싶다는 것은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인 것이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의미가 되고 싶은 겁니다. 서로에게. 이것이 인연인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을 찾고 이렇게 인연을 찾아 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잘랄루딘 루미는 그의 시 봄의 정원으로 오라에서 상대의 가치를 극대화시킵니다. 루미의 봄의 정원으로 오라 시입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온통 당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결혼한 딸에게 주는 다섯 번째 시는 인디언 아파치족의 축시 두 사람입니다. 그렇게 힘들고도 귀한 인연과의 만남에 대해 인디언들은 두 사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의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에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이 시는 아파치족 인디언들의 결혼 축시라고 합니다. 유치원 시는 행복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행복이라는 시에서 말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먼저 움직여 보여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시는 유치원님의 행복입니다. 행복.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비는 우체국 창문 앞에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제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뭉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난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네, 유치원님의 행복이었습니다. 행복과 자유는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본능이고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도 바로 사람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행복하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끝없이 행복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영성가에 있던 칼리지브라는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칼리지브라는 절반의 생이란 시에서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절반만 친구인 사람을 버타지 말라. 절반의 재능만 담긴 작품을 탐닉하지 말라. 절반의 인생을 살지 말고 절반의 죽음을 죽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남 선녀가 만나는 러브스토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모두가 특이하고도 아름다운 소설 같은, 영화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모두가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일이지만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 러브스토리가 소설로 쓰여져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고 영화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서 상영되었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1971년도에 제작된 영화 러브스토리는 라이언 오닐과 알린 맥그로우가 주연을 했습니다. 영화에 나온 영화음악이 영화보다도 더 유명했죠. 영화는 43회 아카데미 음악상과 28회 골든글로브상에서 작품상, 주연상, 감독상, 그리고 음악상도 받게 됩니다. 러브스토리 주제의 음악의 가사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주인공들의 눈싸움과 주제곡으로 유명한 영화 러브스토리는 겨울이면 생각나는 영화입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되었었죠. 세월이 흐른 지금도 겨울이면 가끔 방송이 됩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사회적 신분을 극복하고 결혼하며 사는 열정의 젊은이들이 겪는 인생입니다. 남자 주인공 올리버의 집안은 부유하고 이름 있는 집안이었지만 여자 주인공 제니는 가난한 이민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제니의 아버지는 작은 제과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톡 쏘는 성격으로 나름대로 매력을 지닌 제니와 부호의 집안 올리버는 제니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서관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니는 올리버가 진정으로 자기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고 믿고 함께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러 가고 운동장에서 눈싸움을 하면서 사랑을 키워갑니다.
올리버는 유학을 가려고 하는 제니를 설득해서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버지에 가서 제니를 인사시키면서 결혼 승낙을 받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반대합니다. 그 후 올리버는 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하고 가난한 대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신부 아버지만 참석했던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학교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서 가난한 신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올리버가 뉴욕의 로펌에 취직을 하고 제니가 원한 유학을 가기 위해서 파리 비행기표를 사왔지만 제니는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다급한 올리버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돈을 좀 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유를 묻습니다. 올리버는 끝까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5,000만 빌렸으나 제니는 병세가 유독해지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나중에 일을 한 올리버 아버지가 올리버한테 미안하다고 하지만 올리버는 유명한 대사를 말합니다.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라고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스토리임에도 이 영화 러브스토리는 젊은이들의 순수한 열정 그리고 영상미, 주제음악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 마음을 날같이 아시리 같은 어마어마한 인연을 만나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에게 그런 신혼부부는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연인에서 부부가 된 소중한 인연들이 살아가면서 곁에 두었으면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저절로 어제의 달콤한 행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람도 어제의 바람과 오늘의 바람이 다르듯이 우리의 삶도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러기에 그 바람과 같은 변화를 견뎌내야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흔들리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7번째 시는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면서 가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핀 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도 그렇게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딸에게 주는 8번째 시는 오스카 햄머스타인의 사랑은입니다. 행복으로 꾸려가야 할 사랑에 대해서 오스카 햄머스타인 시인은 그의 시 사랑은에서 종은 누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 놓아선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바를 알고 가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소유만이 아니고 자주 많이 웃고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고 자신이 한때 있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마야 앤젤로라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삶이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되는 것이고 내일이면 좀 더 나아진다는 것을 배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우기를 힘써야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청춘의 삶을 살게 한다고 합니다. 사무엘 울머는 말합니다. 사무엘 울머는 그의 나이 72살 때 청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장밋빛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굳센 의지, 풍부한 상상력, 타오르는 열정을 가리킨다. 영감이 사라지고 정신이 미궁의 눈에 덮일 때, 비통함의 얼음에 갇힐 때 20세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그 사람은 청춘으로 살 수 있다. 사무엘 울면이 쓴 청춘이라는 시였습니다.
네, 이정명의 희망에 속삭인 그 5번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혼한 딸에게 주는 9편의 시를 시작할 때 정채복님의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는 시였습니다. 운명처럼 소중한 아들, 딸과의 인연을 짧은 글로 표현하는 것이 간단하진 않지만 사람은 표현하는 존재에게 마음을 표현할 또 한편의 시를 찾아보았습니다. 마무리도 역시 정채복님의 시입니다. 정채복님의 꽃밭입니다. 결혼한 딸에게 주는 9번째 시입니다. 꽃밭, 하늘나라 거울로 본다면 지금 내 가슴속은 꽃으로 만발해 있을 것이다. 너를 가슴 가득 사랑하고 있으니. 네, 이렇게 정채복님의 꽃밭이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이정명의 희망에 속삭인 그 5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